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책 성경의 준수 제14장 돈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5번째 보면은 101페이지 주님이 돈에 대하여 하신 말씀,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착각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착각은 자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 가운데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 백신 90% 효과, 그 이상의 90%, 딱 10명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임상 실험했는데 9명이 치료되고 1명이 치료되지 않아서 90%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백신이 이제 승인만 되면 바로 곧바로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는 보도를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데 이 독감 백신도 효과가 50%밖에 안 된다네요. 근데 90%는 아주 상당히 높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어느 분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 계셨습니다. 대적교회, 대적기도 호흡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분인데, 저는 몰랐는데 워낙 제가 한국 목사님들이 쓴 책은 안 보기 때문에 이름만 알고 책 이름만 듣고 또 다른 분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알았던 그분인데 돌아가셨더라고요. 일찍 이렇게 벌써 2015년도에 돌아가셔서, 아니 대적기도 기도하는 분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수 있느냐 해서 의문점을 이렇게 이제 갖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마귀를 쫓고 귀신을 쫓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성경은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틈을 타지 못하게 빗장을 잘 치야 되는 거, 빗장을 잘 닫아야 되는 거. 대문 빗장이 있잖아요. 지금은 대문 빗장이 없지만 옛날에는 대문에 빗장이 있었습니다. 그 빗장을 잘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도 우선입니다. 걸린 병에 걸린 다음에 축사하고 물리치고 안수받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사실은 그건 미련한 거죠.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건 성경 말씀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가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병이 있다고 해서 병이 있는데 그것이 백신으로 다 만약에 치료가 된다면, 걸린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해서 시간 낭비하지, 힘 낭비하지, 몸으로 고생하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병에 걸려서. 아니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틈타지 못하게 빗장을 먼저 잠그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결핵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결핵으로. 근데 병원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에 결핵 약이 좋아서 웬만하면 낫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믿음으로 어떻게 해본다, 믿음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미리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게 더 지혜로운 거다 이거죠. 우리는 지혜롭게 신앙생활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선할 게 있다 이거죠. 막 축사도 좋고 귀신 쫓는 것 다 좋아요. 믿음으로 날려가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미연에 방지해야죠. 그게 더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그걸 우리 더 말한다 이거죠. 빗장을 잘 잠그라 이거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겠고, 그게 틈타지
그게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건데, 질병이 있어서 이러한 백신이 있으면 미리 우리가 접종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제가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단지 거기다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더 지혜롭지 않느냐 이거죠. 이 돈에 대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돈에 대한 격언들 굉장히 많죠. 제가 탈무드 유대인의 격언 한 300가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든 툭툭 튀어나오죠. 공부를 워낙 다양한 분야로 다 많이 해가지고, 뭐 유대인의, 우리나라 속담보다 유대인의 격언과 이 탈무드 격언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들의 격언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돈은 기회를 준다,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돈은 우리가 사용을 할 줄 알고 다스릴 줄만 알면,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돈을 다스리는 거 간단한 겁니다. 청부가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렸죠. 청렴한 사람, 그러니까 청부라는 것은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그 돈을 거룩하게 쓴다 이거죠. 거룩하게. 자기를 위해서 얼마 쓰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것, 그게 바로 청부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청부가 돼야 됩니다. 청부가. 돈을 혐오할 필요가 없어요.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청부가 되는 방법, 그게 어디에 있느냐?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돈을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돈을 보면, 제가 이렇게 보는가요? 우리 형제들도 보는가? 우리 형제들 형님도 둘이 있는데 지금 믿지 않고 있지만, 그 형님들을 보면은요, 그리고 그 형수들을 보게 되면, 이 생각하는 구조가, 생각의 구조가 완전히 우리하고 달라요. 뭐만 생각하냐면, 부모도 조금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대부분은 나, 아내, 나, 남편, 나, 그리고 자식들, 거기에요.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형제들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많이 있다가 한다 할지라도, 그걸 유대인의 격언을 말씀드렸죠. 버는 것은 쉽지만 쓰는 게 어렵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하잖아요. 쓸 줄을 모른다 이거죠. 그게 수전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무조건. 돈이 있으면 예수님부터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거룩한 낭비라고 하지요. 그렇더라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쓸 것인지 주님부터 생각이 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내 자식, 내 안일, 이런 것만 대부분 생각을 하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은 분명합니다. 뭘로다? 돈을 보면 주님이 생각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이 돈을 가지고 영혼 하나 살 수 있으면, 내가 1억을 들여서도 살 수만 있으면 사겠다, 그런 마음. 예수 믿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1억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약에 생각하고 한다면, 그 돈은 거룩한 돈이지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청부라 이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말씀을 드렸듯이 돈은 주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것을 위해서도 기회를 줍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리 기회가 온다할지라도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기회에는 꼬리가 없다 이 말이 있습니다. 기회에는 꼬리가 없어요. 꼬리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 이거지. 청부가 되면 주님이 생각나는 그 거룩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돈을 기회로 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 이거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돈을 벌지 말라. 돈은 나쁜 것이다. 돈은 악한 것이며 사단이다. 부자는 모두 나쁜 놈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부자는 나쁜 놈이고, 그러면
그럼 간단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부자였어요. 요셉도 그렇고. 그럼 그분들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을 뿐입니다. 이게 문제라 이거죠.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게 문제라 이거죠. 이것만 아니면 돼. 이게 내가 돈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만 보여주면 돼요. 안 하니까. 아까 말씀 이미 드렸지만 돈 보면 주님이 생각나고 복음 전도로 막 생각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해서 쓸까 이게 생각해야죠.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의 분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른다.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돈이 너무 어디다 써야 될지 투자. 그것만 생각하지. 주님 진짜 투자인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는 투자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 주체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다른 부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단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주체할 정도로 하지 못할 정도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영혼 구원할 일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다 보면 성품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자를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는 수전노를 책망하셨을 뿐입니다. 수전노가 문제라 이거죠.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수전노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으로.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돈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 것이지 부자를 책망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돈 사랑하는 부자를 책망한 거지 그냥 부자를 그냥 무조건 부자를 매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하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는데 이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수전노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교회에서 길을 피지 못하고 그 눈치를 보고 그래 물론 부자들이 뭐 교회에서 이렇게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거 약대가 바늘귀 통과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 소리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뭐 눈여겨 듣겠습니까? 다 그냥 기뚱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네가 부자 안 돼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바로 주님을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수전노가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 수전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부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수전노.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수전노라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수전노가 되면 못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 계속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도 돈을 사랑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며 부자라 해도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얼마든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생각난다 이거죠. 부자가 됐는데 돈을 보면 주님이 생각나서 쓰면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탐심의 기준을 부자와 가난이라 해서 이분법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잣대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심의 이러한 기준은 가난하고 부자 그게 아니라 이거죠. 수전노. 돈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주님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간운 잣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은 너무 많아도 돈의 노예가 되지만 적어도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너무 많아도 노예가 될 수 있고 돈에 너무 적어도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주님은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더 돈을 우상 숭배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돈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예, 부자보다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더 돈돈한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게 더 우상 숭배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 더 돈돈하며 살며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돈을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 오히려 더 못 쓰더라 이거죠. 없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자 가난하다고 해서 이 무조건 천국에 가고 그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게 잣대 어떤 천국 주님 말씀대로의 그 잣대의 기준은 아니더라. 수전도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돈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는 되되 돈돈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온전한 11조와 헌물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부자가 됩시다. 이런 부자를 바로 청렴한 부자인 청부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청부가 돼야 된다 이거죠. 돈 부자가 돼도 아무 관계 없어요. 마음껏 돈을 버셔야 돼요. 마음껏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지만 그게 수전노가 돼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의 지배를 받는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11조 헌물 막 하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막 투자하고 이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돼야 되고 또 부자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는 아주 청렴한 부자, 청부가 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청부가 돼야 돼. 청부, 거룩한 이러한 부자, 거룩한 것에 낭비하는, 거룩한 것을 소비하는 그런 청부가 돼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 또는 기회를 유대인들이 준다고 한 것처럼 또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기회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청부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돼서 다 청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